특별 메시지 하나님의 사람 7번째 시간, 하늘에 속한 사람 깨어나다, 하늘에 속한 사람 깨어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어떤 뼈대와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 원리가 뭐냐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열려야 차원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반영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궁금증이 이거거든요. 보여지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일들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원인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 과학도 있을 수 있고 그 원인들을 찾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살지 않아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이렇게 집중해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도,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 그냥 사람들은요 다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 원인들을 찾는 것이. 근데 보여지지 않는 그 영역을 뭐라고 좀 얘기할 수 있냐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생각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이에요. 오늘 나를 어떻게 디파인 할 거냐? 어떻게 디파인 할 거예요? 눈이 2개다, 코가 1개다. 이게 납니까? 아닌 거죠. 그거는 굉장히 표면적인 나인 거죠. 진짜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정체성이고 그 생각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다른 말로 인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뭐냐? 인식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식은 사전적 정의를 보면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일. 왜 인식이 중요하냐? 사람은 인식하는 존재, 커그니션이라고 해요. 사물을 보고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판단을, 이건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음이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방향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식의 틀을 갖고 있느냐. 인식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인식이에요. 내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 인식의 구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로. 그게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로 아는 거죠. 이것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분으로 인식된 분은 그 관계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게 인식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 벌써 딱 걸리는 거예요. 딱 걸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는 인식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이란 건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테크놀로지도 지금 미래 사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인공지능 아니게 AI. 그리고 이번에 터미네이터 영화에서도 제임스 카메론이
결국 던졌던 키워드가 뭐냐면, 터미네이터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좀 얘기하자면, 하나가 AI입니다. 인공지능. 그래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이렇게 막 진화를 하거든요, 스스로.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 그 키워드들을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그 AI와 인식을 좀 얘기했지만, 그 코그니션 관계를 얘기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과학자가, 여러분이 과학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로봇을 만드는데 인식의 틀을 줬어요. 어떤 틀을 줬냐면, 총은 위험한 거잖아요. 총은 위험한 인식을 딱 줬습니다. 그 다음 뭘 줬냐? 이 총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위험하다, 이렇게 인식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있는 로봇가 총은 위험한 것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너는 위험한, 총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너는 제압하고, 더 나아가서 제압을 넘어서 다른 어떤 기능까지 줘버리면, 아니 뭐 죽인다든지,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총이 테러리스트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총이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경찰에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경찰이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총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거죠. 그게 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거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내가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인식의 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인식의 전환.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게 이루어왔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보세요. 바울은 분명히 거듭나기 전의 인식을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이루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이로운 것이다, 내 삶에. 그렇게 정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거듭난 후에, 주님을 안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은 이로운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착점에 있지 않아요. 달라요. 다르게 생각해요.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이제 무엇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인식이 됐어요. 어떻게? 그분이 고귀한 분이구나. 가장 고귀한 분이. 여기 단서가 뭐예요? 가장, 그냥 고귀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고귀하다. 그건 뭐예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priority. 정렬됐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분명한 거예요. 모호하지 않아요. 사랑은 분명한 거예요. 모호하지 않아요. 내가 누굴 좋아한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모호하지 않아요. 이 모호함이 문제입니다. 왜 여러분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모호함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진리마저도 모호하게 만드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인식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향받은 인식의 틀이 있기 때문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인류의 타락입니다. 그 영향받은 틀. 분명히 오늘 바울의 구원은, 바울의 거듭나는 인식의 전환으로 표현됩니다. 생각의 전환으로 표현됩니다.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예수 믿는 거 힘들어집니다. 뭐한 거예요.
제가 감히 이런 말 합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편해요. 왜? 갈등이 없잖아. 근데 예수도 알고 세상도 알아. 그런데 정리가 안 돼 있어. 힘든 거예요.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모함으로부터 이끌어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참빛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참빛. 빛의 특징은 뭐예요? 밝혀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참빛으로 표현했어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인식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한번 봅시다. 왜 모호해지느냐? 왜 성경의 가치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내 삶 가운데는 왜 그것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이중지대, 회색지대를 두고 거기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이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아버지로,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다. 그분을 나쁘게 인식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왔다, 난 그분과 동행한다, 당연한 겁니다. 그분은 어떠한 내가 그분 없이는 나의 의미가 없다, 당연한 거야. 아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난 그분 없이 살 수 없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어디에 틈탑니까? 생각에 틈타는 생각. 무섭죠? 그게 사단의 공격이었어요. 생각에 어떻게 틈탑니까? 그걸 미혹이라고 하고 의심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래? 왜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줬다면서 선악과는 못 먹게 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의심을 줍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인식의 틀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학자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없는 혼적인 눈, 계몽적 눈이 떠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의심투성입니다. 던질 질문이 너무 많은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의 장난감이야?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돼, 내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결국 어떻게 여러분 미혹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잖아. 하나님보다도 높게 살 수 있잖아. 하나님보다도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잖아. 하나님 없이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공간을 내준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전염성을 갖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담을 전염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염, 컨테지어스하죠. 그 전염이 오늘 온 인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버드박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이게 스피리추얼한 영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어떤 내용이냐면 보신 분이 있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 온 인류가 전염되어 죽기 시작해요. 근데 왜 전염되어 죽기 시작하냐면, 어떻게 전염되냐면, 사실 거기서 이제 악령의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그 악령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이렇게 보면 그냥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해버려요. 그 영화의 메인 주제인데, 개봉이 아니라 넷플릭스 거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보고 스포일의 대왕이라고 좀 이렇게 알고 봐도 재밌어요. 저는 이런 거 제가 유튜브에 할 거예요. 조지훈과 함께 스포일을. 그래서 그런데 전염 안 되려면 방법이 뭔가 없냐면 눈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고 살아야 돼. 봄은 죽는 거예요. 봄은 그냥 전염되는 거예요. 굉장히 스피리추얼해요, 주제가.
나중에 결국은 전염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끌어서 그곳에 도달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뤄놓은 굉장히 안전한 지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화의 결론은 그 사람 누구냐면 맹인들이에요. 보여지는 대로 그냥 봤을 뿐인데 전염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만난다는 게, 진리를 내가 안다는 게 뭔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인식하면 굉장히 내 삶의 신앙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왜 생깁니까? 왜 성경에서 말하는 도전들이 우리 안에 부담이 됩니까? 분명히 선교하라고 했는데 왜 선교란 얘기가 왜 나한테 부담이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의 틀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권위에 대한 문제도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 이 권위에 대한 뭐 그런 게, 자,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가 하이라르키한 권위예요? 이게 뭐 지배적 권위입니까? 그런데 권위하면 그게 떠오르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질서예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창조가 질서인 거예요. 보세요. 혼돈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그 질서를 만드셨어요. 보세요. 질서는 아름다운 거예요. 조화로운 거예요. 이 우주가 뭐 몇 천만 원하는 시계 태엽보다도 정교하게 돌아가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우주의 법칙의 질서 아래 돌아가요. 이게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라도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 지구라는 태양계 안에 있는, 이 태양계에는 또 은하계 안에 있죠. 보이지 않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믿지만 세상은 안 믿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접목하기 위해서 지적 설계론을 만들어서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있다.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질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권위인 거예요. 가정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아버지가 더 중요하고 아들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어디에 그 가치를 다루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목사만 중요하고 성도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어디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권위 생각하면 벌써 그런 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영향받은 겁니다. 잘못된 구조에게 잘못된 복음을 들은 겁니다. 잘못된 가치를 본 겁니다. 아니면 잘못된 경험을 한 겁니다. 물론 인간들이 잘못한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고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질까지 가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실제인 거죠. 자꾸 중간지대의 개념을 만들어내요. 중세시대처럼. 연옥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중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연옥 만들어 놓고 네가 여기서 헌금한 그 짤랑거리는 것에 따라 네 그 연옥에 있던 중간계에 있던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구교에 대해서 강력한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이 개혁에 기치를 준 사람이 어떻게? 오직 말씀으로 일어나야 된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오직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권위는 그런 거죠. 근데 벌써 이렇게 하면 벌써 그런 생각 자체가 자기가 세상 생각에 이미 스포일 당하고 그 사람 안에 권위라는 것은 벌써 차별이다라고 벌써 있는 거야.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닌데 본인 안에 있는 겁니다. 본인 안에 이미 그 눌림들이 있는 겁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질서인 거죠. 여러분,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질서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거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양보하고, 보이지 않지만 룰들이 있어요. 누구 하나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룰들이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후진국 가보십시오. 없어요, 룰이. 우리 이번에 선교팀 이집트 가고 인도 가고 뭐 그런 팀이 있지만, 제가 방글라데시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분명히 차는 있고 도로는 있는데 차선은 없어요, 이집트에도. 그러니까 차선이 어디 있대요? 그들의 마음 안에 있다고 그러죠. 차선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대. 내가 가면 길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처음에 몽골 갔을 때도, 지금은 많이 개선됐는데 10년 전에 몽골 갔을 때도 빨리 지금 그 다음 집회 장소로 가는데 너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불안해가 좀 빨리 가야 되니까 이 운전사가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차를 말 몰듯이 몰아요. 그러더니 인도 사람 다리는 인도 위로 확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말 몰듯이 차를 막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한 사람 가니까 나머지 다 따라가. 결국은 1시간 막힐 거가 3시간 막힐 거가 됐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경찰 와서 질서를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거예요. 내면의 질서가 없는 겁니다. 그 인식 공간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진리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진리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태도가 뭐예요? 신을 만나는 사람의 태도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경외로움이에요. 경외하는 거. 어떤 종교든지 신을 만날 때는 경이로움이 있어요. Fear God. Fear하는 거, fear. 겸손하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타 종교에서도 신을 만나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그 창조주로 만드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어떤 애티튜드로 서 있을 거냐, 진리를 대하는 애티튜드가 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실제적인 질문이죠. 자기 생각 다 갖고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자기 그 인식의 틀이 있는데, 그 인식의 틀 안에 자기가 만든 그 박스 안에 하나님 보고 들어오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신앙 위에 서버렸어요. 신앙을 도와주는 것이 신학인데. 그러니까 웃기죠.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알아요. 그런데 알아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절대성을 둬요. 신학자는 다른데, 다양한데 거기에 오만이 나오고 독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학문은 교류하고 토론하고 열어놔야 되는 것이 학문인데, 그것이 그 학문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면서가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된 거예요. 소통이 없죠. 상승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태도도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의 박스 안에 하나님을 넣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 그냥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은 경의의 대상인데, 내가 갖고 있는 그 틀, 경험의 틀 안에 그 신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고, 그 안에 뭐가 엉켜도 단단히 엉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공간들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공간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그게 바로 인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런 인식,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 인식이라는 그 틀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름 만드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워요. 창세기 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기능. 이름이란 건 뭐냐면 의미예요.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는데 제 이름의 의미를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지초지, 지훈인데 푸른 초장, 초원이에요. 훈훈할 훈, 거기에 바람을 일으켜라. 제가 몽골에 가서 이 내용을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걸 제 이름을 그냥 예로 들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오, 저는 안 놀랐는데 몽골 청중들이 놀라는 거야. 와, 왜? 몽골이 초원이잖아. 거기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잖아. 오, 할렐루야. 와, 우리 아버지가 진짜 지은 이름대로 되었네. 웅보 전사님은 무슨 웅이에요? 크룽, 보. 나는 떡보자인 줄 알았어. 크룽, 보. 아니, 크게 도와라. 야, 뭐야, 레민? 히브리어로 빛이란 뜻이래요. 레민. 의미가 벌써 옷이 반짝거리잖아요. 우리는 빛이잖아. 이름대로.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이름을 짓겠어요? 야, 우리 어른들이 상처가 그거잖아요. 여자들 태어나면 그냥 왜 남자 선호 사상이 있는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 여자 태어나면 뭐예요? 이름도 없는 거야. 의미가 없다는 거야. 거기에 다 상처받으신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끝순이, 막순이. 그게 이름이에요? 그 정도 이게 문화 안에 그런 것들이 배어 있는 거죠. 자, 사람이 이름을 지을 수 있대. 보세요. 어느 날 코끼리가 지나가. 아담이 생각할 때 코가 이렇게 길잖아. 코끼리가 지나는데, 코가 기네. 코가 기네. 코끼리. 그래서 코끼리라고. 할렐루야. 무리수를 좀 뒀어요. 아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개그를 하고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오늘은 심히 부끄러워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코끼리라는 이름을 만들어 준 거야. 엘레펀트.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들을 때 코끼리의 모든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인식하게 되잖아요. 코끼리를 떠올 때 사자를 떠오르는 사람이 없을 거고 코끼리를 떠오를 때 곰을 떠오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심지어 코끼리를 이렇게 동물원에 가서 경험해 본 사람들은 냄새도 기억이 날 거고 모든 게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 안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존재케 하는 이름을 네이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네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인식의 틀을 만들 것인가. 보세요. 이게 바로 이미지라는 거예요. 코끼리라는 것을 들을 때, 사자라는 것을 들을 때 그 이미지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지 of God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의 이미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미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이미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어떻게 비춰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도의 이미지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목사의 이미지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 이미지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데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인식의 틀이 됐는데 오늘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니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예화를 하시는 거예요. 니체가 신이 죽었다는 철학을 만들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그 신은 나도 믿는다, 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너희들을 볼 때 신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신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을 보는데 너희들 안에 신이 없다. 신은 죽었다. 이 하나님은 뭔지 알겠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을 보는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냐? 여기서부터는 제 버전이에요. 니체 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오늘 사회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브랜딩이라고 하죠. 어떻게 브랜딩할 거냐? 어떻게 기업의 가치가 브랜드 될 거냐? 그거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국가 이미지, 어떤 기업의 브랜드가 하락되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놓고 생각할 때 좋은 이미지였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뭐 해결도 안 하고 굉장히 소비자를 무시하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딱 세워져 버렸어요. 어떻게 바라보게? 그것 떠오르면 그거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문 닫을 수도 있는, 그 이미지 하나 때문에 문도 닫을 수 있어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만 보면 그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지. 소비자 무시하지, 함부로 하지. 오늘 세상의 교회를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를 만나, 내가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란 걸 아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식이란 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그 네이밍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예를 들어 하나 들어봅시다. 다윈 보십시오. 다윈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인식의 틀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진화론을 통해서.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공부하면 이제 어떤 의미, 어떤 것이 생겨요? 맞아. 이런 증거들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네. 그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혹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윈 하나가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게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모든 생각과 모든 이념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이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왜 바울이 그 말을 했는지 알겠어요. 너무 괴로운 거야.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의 실존, 존재, 그게 뭐냐는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내가 오늘 목사라는 게 뭐냐? 내가 오늘 성도인 것이 뭐냐? 교회가 뭐냐? 그거잖아요.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이 그리스도께 굴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굴복시켜야 될 거예요. Every thought,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께 굴복되게 될 것이다. 미래 트렌드를 얘기하는 김난도 교수가 얼마 전에 미래 트렌드 또 얘기했죠. 초개인주의로 이제 들어갔다. 그냥 것이 아니라 초개인주의 안에 사는 이 세대를 분석해야. 그러니까 미래 키워드는 기업의 매출과 연결되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듣지 않습니까? 소비자 심리니까. 교회도 들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아브라함 집사님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북한 분들 이렇게 만나고 통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실제적으로 만나봤는데 혈통은 우리가 민족성으로는 하나지만 두세 개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 달라요. 그 사회주의 속에 오래 있던 그분들이랑 사회주의가 변형된 사회주의, 이상한 거죠, 개념이.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분들이랑 우리가 여기서 있었던, 그냥 표면상으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걸 만날 수 있지만 이제 살아야 되는 건데, 만약 통일이면 얼마나 많은 세계관의 충돌이 있겠습니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인식하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뭐 나가서 단기 선교하고 이거 전도지 나눠주는 게 선교입니까? 사람은 어떤 일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어떤 가치였냐면요, 모든 피조물의 최상의 가치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 충만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번성함이 있었고, 정복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모든 만물의 최고의 위치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신 거예요. 근데 언제 심판이 일어나요? 그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가치가 돈 10불보다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빵보다도 못한, 사람의 가치가 빵보다도 못한 그런 지경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야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천국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축복입니다. 아멘. 기쁨입니다.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여러분 난민 가보세요. 난민 지역에 10불의 휴먼 트래피킹이 일어나요. 100불의 휴먼 트래피킹이 일어나요. 인신매매가. 사람의 가치가 물건처럼 통용될 때, 그게 계시록에 나온 바벨론의 상품 품목이에요. 사람의 가치가 트레이드 되기 시작할 때, 사람이 트레이드 될 때. 얼마 전에 영국에 있었던, 여러분 그 아시아 사람들, 나중에 이제 베트남 분을 알겠지만 컨테이너 박스에 39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불법 취업으로 돈 벌려고 이민하는데 사람의 가치가 냉동 창고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박스보다 못한 거예요. 선교란 건 뭐겠습니까? 나가서 내가 돈 내고 비행기 값 싸고 휴가 내고 가는 게 선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 않더라도 선교적 마인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적 사고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한 선교는 뭐예요? 모든 백성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 가치를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왜 이슬람 선교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안에 여성들은 어떤 위치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 동시대에 이슬람을 믿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 문화 안에 있어요. 우리 여성들 똑같이 여러분은 한국에서 태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그 문화 안에서 자라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 취급 못 받고 살아요. 꿈을 실현할 수도 없어요. 기회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그 위치로 올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위치로 돌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정점.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복음의 삶을 살았고 선교적 라이프를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선교는 행위가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이 정체성이 어디에서 결정돼요? 정체성은 시민권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은요, 하늘을 갈망합니다. 하늘을 동경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가을 하늘에 하늘 맑고 청명하고 정말 깨끗할 때
제가 인스타그램을 키면요, 하늘 사진밖에 없어. 오늘 최고다, 하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있어요. 인간은 하늘을 보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미세먼지 낀 하늘 보십시오. 괜히 미세먼지 낀 건데 그냥 내 기분이 나빠지잖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 종류의 하늘이 있어요. 이 세 종류의 하늘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면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늘은 경배와 동경의 대상이란 건 뭐냐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느냐는, 어떤 하늘에. 세 가지 하늘을 한번 좀 봅시다. 첫 번째는 1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여지는 첫 번째 하늘, 이헤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시간 세계의 하늘,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하늘, 그냥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들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도 있지만 악한 영의 또 통치 아래도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하늘. 두 번째 하늘, 에프라니우스라고 그래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하늘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정사와 권세가 속해 있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적그리, 거의 이 사람은 엔타이클, 거의 엔타이클 반대하는 안티크라이스트였어요. 완전. 그 케냐 웨스트라고. 이 사람이 지금 회심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옛날 뮤직비디오 보면 다 십자가 거꾸로 하고, 이 사람은 셀럽 중에 셀럽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 이 두 번째 하늘에서 그 영향의 실체가 되고 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진리,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개념을 이 사람의 노래를 통해 바꿔버렸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최근 예수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자기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말 바울처럼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그렇게 자기가 숭상했던 모든 것들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세 번째, 3층천이라고 하죠. 우라노이스, 우리가 속해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랑임이 나에게 이루어올 것이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의 경험입니다. 천국 갔다 온 거야. 근데 조심히 말하는 거야. Third heaven이라고. 세 번째 하늘이 있다. 각 하늘마다의 영향력이 있고 그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사람들, 자연인, 육의 사람들, 보여지는 것만 갖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속물이라고 해요. 두 번째, 정사와 권세. 이 첫째 하늘보다는 조금 차원이 높습니다. 정신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도 여기에 들어가고 인연과 사상도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히틀러 하나 얘기 들어볼까요? 히틀러가 어렸을 때 상처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처들이 치유가 안 됐어요.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그리고 이 치유 안 된 그것이 분노로 사로잡게 됐고, 그 분노가 굳어지기 시작하니까 히틀러의 세계관이 되었고, 어떤 사고관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화살이 어디로 갔습니까? 독일이 어려워지니까 경제. 누구한테 갔어요? 유대인에게 갔어요. 히틀러가 유대인에게 씌운 프레임을 보십시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말과 워딩으로 인해서 독일 사람 전체가 유대인을 싫어했어요. 인식. 두 번째 하늘의 정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써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보십시오.
스펄전 같은 분들이 문화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합니까? C.S. 루이스 같은 그런 변증가,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변증가들을 통해서 내놓는 작품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인 천국에 대해서 실제화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오늘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 셋째 하늘, 그곳이 어딘가?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어린 양일까요? 그분이 이 땅에서 어린 양, 왕이지만 왕으로 계셨지만 어린 양의 모습, 왕의 모습이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힘을 갖고 자고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못생기신 것 같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분은 쌍꺼풀 하나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했어요? I am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하셨어요. 자기가 누군지. 근데 사람이 질문하는 거죠. 자기 세계관, 자기 인식으로. 무슨 그 절대자의 아들이 목수야. 무슨 그 절대자의 아들이 저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 무슨 절대자의 아들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가. 무슨 절대자의 아들이 저런 거야? 무슨 절대자의 아들이 죄인들이랑 같이 있어? 맞아? 너 절대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근데 예수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하셨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셋째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 하늘은 왕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분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그분은 여기 계셨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분은 왕이 아닌 것 같았지만 인간의 스펙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그분의 마음 안에는 그분은 왕이셨어요. 근데 어떤 왕이셨어요? 어린 양의 성품을 가지신 왕.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왕의 캐릭터를 가지십니다. 그 왕의 능력은 그 캐릭터 안에서 움직였어요. 실제가 됐어요. 그 사랑, 기쁨. 예수님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이 배고파합니다. 그분은 왕이셨어요. 가난한 자들이 배고픈데 어떻게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요? 비즈니스맨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늘의 재정이 부어지는 거예요. 진짜 왕이라면 백성을 돌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 왕이라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왕이니까. 가짜 왕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진짜 엄마는요, 솔로몬의 재판처럼 진짜 엄마는 자녀의 생명에 대한 간절함인데 가짜 엄마는 대강해요. 진짜와 가짜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왕이셨어요? 내 백성이 배고픈데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긍휼함이 하늘의 능력을 쏟아지게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긍휼함이 하늘의 능력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왕이면 백성이 아픈데 그냥 지나가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어디가 아프냐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그리고 그 긍휼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늘의 능력을 가져왔어요. 주님, 이 자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왕인 거죠. 이 땅에 살지만 왕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왕이다. 저분이 내 마음의 왕이다. 저분만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다. 저분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떤 누구도 저분에게 가면 자유케 된다. 그 소문이 나니까 혈병 여인도 찾아가는 거고, 중풍병자 환자들도 그 친구를 가진 친구도 지붕 뜯어서 내리는 거고,
저버리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뭘 보여주셨어요? 무릎을 꿇는 왕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섬기시고 제자들의 발 닦으시고, 야 내가 왕인데 내 발 닦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진짜가 뭐냐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오해의 인식의 공간을 십자가 위에서 처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는 죽었고 그분 안에 살아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늘에 속한 자, 그 세 번째 하늘, 왕이 계신 그분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왕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밥 먹을 때, 뭐 기념품 나눠줄 때 왕이면 어떻게 받겠어요? 너 먼저 받고 내가 남은 거 하나 받을게. 놔주세요, 놔주세요, 놔주세요. 그게 왕이에요? 어디 앉을 때 야야 비켜 왜 우리가 앉아야 돼? 다 앉은 다음에 내가 앉을게. 그렇잖아요?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한 간절함이 제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결국 누군지 하늘에 속한 자, 세 번째 하늘을, 우리 그 세 번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고, 거기에 그 승리한 어린 양 안에 우리가 있고, 그분 안에 이미 우리가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번에 몽골 가는데요, 제가 깨어난, 뭘 보고 깨어났냐? 대한항공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를 보고. 저는 비행기 타면 그걸 비행기에서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영화를 워낙 좋아하니까. 보는데 요번에 라이온 킹이 뜬 거예요. 실사판. 이야, 제가 막 결국 결론은 그거 보고 제가 혼자 막 비행기에서 울고, 옆에 뭐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라이온 킹의 영화의 내용을 아시죠? 아버지 심바 주인공 아버지 무파사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킹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 심바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게 네가 다스릴 나라다. 빛이 닿는 모든 곳은 네가 다스리는 곳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린 심바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너는 왕이다. 너는 왕이다. 너는 왕이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세요. 심바가 무슨 왕이야? 저 어린 사자가 하이에나 하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무파사 정도 되는 저런 위험이 있어야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니까 모든 백성들, 아니 모든 백성들, 모든 기린, 뭐 이런 기린 백성, 멧돼지 백성, 뭐 불소 백성들이 와가지고 왕 앞에 경배하는 거야. 이 권위 앞에 존경심을 막 표현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그거를 심바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 심바가 옆에서 같이 울어요. 이렇게. 그 왕은 무파사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무슨, 여러분, 그게 위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파사는 보는 거죠. 나처럼 될 것이다. 지금 네가 이 모습이지만 너는 왕이야. 그런데 사탄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는 사자와 같이 나와 있잖아요. 삼킬자를, 그 스카라는 사자가 나타납니다. 질투와 욕망과 열등감 투성이 스카라는 사자가 나타나서 결국은 이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심바를 공경에 처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공경에 처한 심바를 구하기 위해 무파사를 부르고, 결국 그 계략 속에 무파사가 죽어요. 그리고 그 무파 아버지가 죽은 것을 심바에게 덧입혀 줍니다. 네가 아버지 죽였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바가 거기서 괴로워서 여러분 그 킹덤을 떠납니다. 그래서 킹덤을 떠나서 광야에서 막 심바가 어려워하다가 누워서 이제 죽기를
거의 죽은 상태인데 누가 태어나냐면 여러분 누가 나타나냐? 바나바 같은 누가 태어나서 심바를 깨우냐? 누가 깨우냐면 제가 깨웁니다. 푼바는 멧돼지예요. 멧돼지랑 그 미어캣이 둘이 갈등합니다. 사자인데 키워야 되냐 말하냐. 불쌍하다. 키우자. 그래서 자기 킹덤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는 푸른 초장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동물들이 화목하게 지내. 심바를 데리고 오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스타일로 키우면 된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스타일의 동물들이 뭘 먹냐면 다 풀을 뜯어 먹고요. 애벌레를 먹어요. 그래서 심바가 자라납니다. 몸집은 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뭘 먹고 있냐면 애벌레를 먹고 있어, 사자가. 제가요 그걸 보는데 어떤 장면이 나냐면 우리 요르단에 김경영 선교사님이라고 계시죠. 그 선교사님이요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가족들 데리고 요르단에 갔는데 가족들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동물원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거기 동물원에 가시게 됐대. 그럼 여러분 그거 좀 열악한 나라의 사막 기후 같은 그곳에 동물원이 오죽하겠어요. 관리도 안 됐죠. 갔는데 사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우리 안에 사자가요 힘이 없어가지고 동네 개보다도 못한 그 몸짓을 하고 말라가지고 거의 뭐 기아 직전 난민 사자가 돼가지고 누워 있더라는 거야. 근데 사자는 맞아. 그런데 놀란 건 뭐냐면요 그 사자가 일어나더니 식빵을 먹더래. 고기를 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을 던져주는 걸 갖고 우리에서 사자가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지. 그래가지고요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고. 야, 그 사자가 굉장히 불쌍하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사자인데 사자인 것도 모르는 채 애벌레나 먹고 있는 이 심바를 깨우기 위해서 여자친구가 날라와요. 여자친구가 날라와가지고 심바를 깨워내요. 여러분 결국 돕는 배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돕는 배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여자가 옆에 서느냐에 따라 남자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심바가 그거나 먹고 있으니까 아니야 너는 왕이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심바. 그러면서 그 둘이 유명한 너무 제가 몰입이 됐어 지금.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 감동의 여운이. 그래가지고 이 날라간 심바를 깨우니까 심바가요 깨어나. 맞아. 그러면서 막 달려가니까 날라가 물어. 어디가? 그랬더니 집으로 가야지. 나의 킹덤으로. 그러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막 나가는데 와, 내가 거기서 막 눈물이 나요. 드디어 심바가 깨어나. 그리고 딱 거기 들어갔더니 이미 막 초토화되고 막 지금 뭐 그 아름다웠던 땅이 막 지옥이 된 그것을 보면서 막 이제 심바가 간 거죠. 거기 가니까 스카가 가짜 왕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딱 나타났더니 스카가 또 참수하는 거야. 네가 무슨 왕이야? 아버지 죽인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약간 눌리지만 심바가 갑자기 확 깨어나면서 그 스카의 코를 물고 일어나면서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요. 그 입을 통해서 스카의 거짓말을 그냥 선포해버려요. 깨어난 거야. 내가 왕이라고. 너의 모든 거짓말 이제는 이제 탄로 났고 내가 그 왕의 자리에 나는 원래 왕인 거야. 그걸 통해서 스카가 여러분 결국 죽고 심바가 다시 왕의 자리에 딱 서서 마지막 장면이 그 아버지가 섰던 그 자리에 딱 이러고 있는데 온 백성들이 와가지고 심바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무파사가 보여줬던 그 장면. 근데 마지막 장면은 심바의 아들이 옆에 또 서서 미야옹 이러고 있는 거예요. 깜짝.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몽골에 간 거잖아요. 몽골에 가서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잠자는 심바들이여 일어나 했더니 몽골 사람들이 가뜩이나 하늘에 꽂혀 있는 사람인데 와! 막 이래. 돈이 없어도 가문이 그래도 네가 왕이 여러분 얼굴 못생겼다고 내가 왕인 거예요? 왕이 아닌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왕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본질은 참소함 당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했더니 아까 그 함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와! 엄청난 돌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참소함 당하지 말고 눌려있지 말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 설교 가가지고 한 거예요. 청소년 설교 하지도 않지만 제가 해줄 말은 그거더라. 다 눌려있는 청소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냐, 너희가 공부를 못할 뿐이지 가오가 없냐. 애들이 와 막 일어나는 살아서 공부를 못할 뿐이야, 못생겼을 뿐이야. 눌리지 마. 그게 본질이 아니야. 일어나. 너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심바라고 소리해요. 당신이 심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왕의 사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바가 일어나서 왕의 사고를 갖고 그 한 사자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사고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조금 못해도 어려워도 당당함을 가지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목사님 다시는 이제 입으로 이것도 못하고 뭐 얘기하면 다시 애벌레나 먹고 있고 뭐 하면 나 돈 없고 뭐. 예수님도 돈 없는 왕이었어. 그런 하늘의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분의 왕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해야 되는 것이요, 왕의 자녀처럼 일어나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캐리그마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마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자랑스러운 조이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